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자식을 둘 부모님 이야기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부모님은 두 자식 때문에 어느 날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식들이 가진 직업 때문에 부모님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자녀는 우산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자녀는 소금 장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좋으면은 우산 장사 아들이 걱정이 되어지고, 날씨가 나쁘고 비가 오게 되면 소금이 녹을까 봐서 소금 장사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밤잠을 못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기쁨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보통 뉴스를 보게 되면 내가 기뻐하는 일이 뉴스가 나오고 슬퍼하는 일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뉴스에는 굉장히 기뻐하고 어떤 뉴스에는 굉장히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슬픔과 기쁨의 기준이 어디에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내 유익에 따라서 기쁨이 되기도 하고 내 손해에 따라서 슬픔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는 대중적인 일이 생기기도 할 때에, 그래서 그 일이 기쁜 일일 수도 있고 슬픈 일일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의 기준을 누구한테 두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이 자신을 기쁘게 해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해준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주님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성지 순례를 했어요. 당연히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테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일이 기쁨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테러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눈꼽만큼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테러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구경꾼으로 있을 뿐이지, 그 일이 유감스럽지만 내 일이고 내 자녀의 일이고 내 가족의 일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했을까 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실로암의 사건이 나와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과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주님은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실로암의 망대가 왜 무너졌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아니면은 지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아니면 부실공사라서 사람들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죽으면 그 원인을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원인이 부실공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경찰에서 잡아가죠. 노후가 됐다면 관리를 못한 사람을 잡아가고, 그리고 관리 부실이라고 하면 그 관리하는 사람이 못했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무너졌다고 하면은 관리를 잘못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모는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놈아, 내가 그날
가지 말라고 했잖아. 내 말 들었으면 너는 안 죽었을 텐데 내 말을 안 들고 고집 부리고 가더니 결국에 거기에 깔려 죽었냐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생각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백성들로 회개하라고 실로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서 18명을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테레를 당했다는 것과 내전이 나갔고 죽었다는 것과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것이 다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냐는 질문이 들 수 있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늘 얘기하지만 열받을 일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을 한번 어떻게 설명할 건가 그 말이에요. 여기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일단은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회개를 시키는 것은 좋은데 왜 사람까지 죽이면서 회개를 시키냐 그 말이죠.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그 말이죠. 만약에 그 죽은 사람 중에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나한테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찾는 이유는 그분이 나한테 뭐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기쁨을 주시고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내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가버리시는 주님이시라면 내가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오늘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기는 하는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웃이 좋아하는 일을 해줘야만이 이웃이 기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나 교인들이나 이웃을 좋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말했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덕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또한 3절 말씀에서 굉장히 낯설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2절과 3절 말씀의 연결의 고리가 남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남을 기쁘시게 하는데 주님은 왜 비방을 받으셨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을 하시고 빤 맞았다는 얘기예요. 좋은 일을 하시고 욕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 로마서 14장 말씀에 음식의 문제가 나왔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은 차이점이 뭐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당연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비방이 돌아오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방이 아니라 칭찬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그냥 쉽게 사사로이 풀어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3절 말씀에서 정답을 말씀했어요. 앞부분에서는 미리 언급을 했지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냐? 이게 중요하죠.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분입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삶 자체는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뭐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인간적으로는 힘든 십자가란 말이죠. 인간적으로는 지고 싶지 않는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자체가 바로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 누가 미워하고 누가 비방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이 누구를 미워하는 거죠? 다윗을 미워하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뭐를 받아요? 미움을 받고 비방을 받고 결국에는 죽임까지 당하더라. 바로 이 말씀이 로마서 15장 3절에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69편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왜 주님은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고 있는 자들의 생각을 산산조각 내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고작 형제라고 여기는 자들로부터 이웃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고 미움을 받는 일이라고 왜 말씀하시느냐 그 말이죠. 이건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라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 왜 비방을 받고 왜 미움을 받는 일이 되어지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이 부분이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한국에 목회할 때 김인자라는 분이 A, B, C가 있었어요. 그래서 A 권사, B 권사, C 권사 이렇게. 그런데 이제 권사 취임을 했을 때 어떤 다른 분을 추천을 해가지고 권사를 취임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김인자 A라는 분하고 시장에 여전도에 물건을 사러 같이 권사로 세운 분이 갔다가 거기서 시험이 들었어요. 그게 뭐였는 거니? 교회에서 산 물건 안에다가 자기 것을 끼워 넣어가지고 사는 것을 그 눈치 빠른 새로 세운 받은 집 권사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서 나한테 고발을 했어요. 그 권사가 돈을 띄어먹었다. 교회 여전도의 돈을 자기 것을 샀다. 그리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목사인 나는 그 고발을 가져가지고 그거 띄어먹었다고 권사를 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 그 젊은 생각에는 이건 옳지 않은 것인가 분개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차마 그거 하나 했다고 이제 그거 하나라고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죠. 이거를 또 자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안 잘리면 왜 정의를 안 행하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차마 못 잘랐어요. 그랬더니 새로 세움받은 그 권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권사를 원했습니까? 내가 뭐 집사를 원했습니까? 왜 목사님이 나한테 권사를 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아픔을 당하게 하냐고 나를 붙들고 그냥 막 비방을 하고 욕을 하는데 나 진짜 그때 환장하더라고요. 아니 권사돼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권사가 못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권사가 될까 뭐 이것도 하는데 이분은 권사를 딱 시켜드렸더니 그거 한 건 보고 나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꼭 이 감정이었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아니 교회에 직분자로 세워놓고 그거 한 건 받다고 나한테 그 사람이 일인데 왜 나한테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권사가 돼야 되는데 안 돼야 되고 당신 왜 시켰냐고 얘기를 하냐고요. 다 뭐예요? 자기 일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왜 비방을 받고 미움을 받아야 되는 일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 A 권사는 이제 후참에 이제 그 부분이 여러 번 거듭되다 보니까 드러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여성교회 일 보면서 이 시장 보러 다니면서 목말라 가지고 아이스케이크 하나 사 먹은 것도 죄냐 이거요. 예. 그거 하나 사 먹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고발할 수가 있냐 이거요. 예.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제가 처음 암사동에서 개척을 했을 때 여성교회에서 계란 장사하다가 교회가 파토가 났다니까요. 예. 여성교회 회장하고 회원하고 싸워가지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 개척해가지고 시장통에서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 조금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여성교회 회장하고 둘이 쌈박질을 해가지고 계란 장사하다가 그래도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 이거요 정말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눈앞에 펼쳐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눈앞에 보여준다는 것이 사람이 기뻐할 만한 일은 눈금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희생하는 일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은혜가 되냐 이거예요. 나의 유익의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희생을 자꾸 하라고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본질은 뭐이죠? 내가 나를 기쁘게 안 했고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기쁘게 한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기쁨만 추구하지 말고 내 기쁨을 추구하는 희생을 해라. 마지막 결론 이 얘기 그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행위와 행위가 만나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행위와 행위로 만난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주님을 빼버리자는 말이 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불노했습니까? 자신들의 행위를 뭐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웃을 돌아보는 삶 등등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들을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를 인정하겠습니까? 약한 자를 인정하겠습니까? 약점을 담당한 자를 칭찬하겠습니까? 약점이 있는 자를 칭찬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늘상이요 우리의 기준인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보다도 믿음이 강한 사람을 뭐 하는 거죠?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비방을 받으셨냐 그 말이에요. 왜 비방을 받아야 됐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당신 자신이 주님이심을 그리고 세상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언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비방을 받았습니까?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죄인 중에 계수요 은혜로 산다고 하니까 이전만 해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우리를 그렇게 잘 대해주던 그 사울이 갑자기 자기가 죄인의 괴수래. 그리고 은혜로 산대. 그러니 누가 그를 좋아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는 모두 다 어디 안에 있는 자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들을 비방할까? 이웃이라는 사람들이, 형제라는 사람들이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비방을 할까요? 나는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을 앞장세우면서 비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는 걸 가지고 흉보고 판단하고 비방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만을 자랑하는 자들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자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나 교회 일을 하면서요, 주님의 희생적 선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요, 다른 사람들로 비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당장 우리 마음속에는 뭔 생각이 들죠? 나 안 해. 왜 내가 욕먹으면서 해?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좀에 덜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속으로 완전히 오게 되면 주님이 고난 당하셨으니 나도 고난을 당한다. 그렇다면 내가 고난 당하는 이 아픔을 주님은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그렇다고 미움을 스스로 자처하지 말고, 미워한다고 해도 우리는 당연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미움과 비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늘 얘기하는 신실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